부활은 믿는 자의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이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뛰어내려 헤엄치고 또 걸으며 뛰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복잡하고 희미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요, 그 인생의 길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길은 예수께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가로질러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땅을 천국으로 이어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시인인 이혜인 수녀님이 부활절 아침에라는 시의 중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오신 주님,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힘없이 누워있던 저희에게 생명의 아침으로 오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동안 슬픔과 절망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고 두려움에 휩쓸렸고 분노 때문에 어쩔 줄 몰랐고 질투 때문에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 이 한 길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제자들과 믿게 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상의 다른 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람들의 길 따르지 말고, 너의 욕심의 길 따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19절 중간 부분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나름대로 따르긴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배와 그물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야망을 따른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의 환상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는데 저 기적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진격하셔서 로마의 꼭두각시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을 움켜쥐는 날 한 자리 떵떵거리며 살기 위한 세속적인 꿈, 1세기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좇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그저 자기의 세속적 야망을 이루어주는 길잡이요 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진 부활의 아침, 베드로는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고 죽음을 가로질러 자신을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께서 열어주신 부활의 길을 향해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의 것으로 오늘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1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하심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8절 보시면 젊어서든 늙어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희생적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품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또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자리에까지 증거한 그러한 삶이지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베드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기꺼이 따를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바로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특별히 친밀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그 품에 기댈 수 있었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제자.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제자. 바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눌러왔던 질투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듯 못마땅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영어 표현으로 쓰자면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다. 상관하지 말아라. 내 일이나 신경 써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가지고 비교하며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19절의 말씀, 나를 따르라였는데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강조지요. 너는 강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요한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5번째 질문,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늘 기억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목받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며 대답해야 될 질문은 예수께서 3번이나 물으신 질문이지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양떼가 다른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고 그 양떼가 고집이 세거나 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을 먹이고 돌보며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요한을 돌아볼, 다른 제자들을 돌아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비교의식을 떨쳐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질투와 시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저는 한국식 교육의 영향 때문인지 경쟁과 비교 의식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를 보면요, 사실 단짝이라고 여겼던 친구들, 단짝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경쟁 관계더라고요. 단짝처럼 여겨지지만 늘 점수를 비교하고 늘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인기가 있나 비교하고 집안 비교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붙어서 친한 줄 알았는데 사실 친한 척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짝이신 분들 계시면 조심하십시오. 일부러 조심해서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타트는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제부터는 경쟁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도 비교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표를 내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가까이 계셨는데,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사실 친한 척 한 거지요. 이분이 제 생각에는 너무 아는 척 많이 하고 잘난 척 많이 해서 들어주기는 들어줬지만 속으로는 좀 싫어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너무 바쁘셔서 제 설교를 들을 찬스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위를 마치시고 책을 내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련된 표지로 너무나 그럴싸하게 책을 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문에 알려져서 소위 떴습니다. 소위 떴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설마 했는데 맞아요. 그분이 맞아요. 거기다가 더 찾아보니까 그 당시 대표적인 대형교회 후임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막 제 심장이 쿵쿵쿵거리고 얼굴은 붉어지고 인터넷 자판을 치는 손이 덜덜덜 떨리고, 지금 말고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당시 지금보다 많이 미숙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미숙하지만 10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뭔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은 끝나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도 여러분 누구를 기억나게 합니까? 사울 왕을 기억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왕으로서의 부르심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비교의식을 제 마음속에서 내던져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였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분배하십니까? 너는 강하고 큰 족속이니까 좀 더 좋은 것을, 너는 별것 아니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하시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십니다. 요단 동쪽의 2지파 반 말고 요단 서쪽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날을 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비를 뽑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아서 어떤 지파는 산지에, 어떤 지파는 구릉에, 어떤 지파는 기름진 논밭에, 어떤 지파는 사막에 뽑힐 수도 있지요. 어떤 지파는 강가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해변가에 살 수도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떤 지파는 중원의 거대한 땅에서 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자투리 땅처럼 보이는 주변부의 땅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서늘한 북쪽일 수도 있고 뜨거운 남쪽일 수도 있고 블레셋 적들이 전치고 있는 국경지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륙 깊숙한 곳에 안전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비가 뽑힐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제비 뽑아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용기 있는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사랑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이제부터 절대로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자.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빛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 하나만 바라보고 그 뜻에 감사하며 충성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절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꿈 같고 안개 같고 들풀 같기에 이 세상에서 내가 잠깐 걸치고 있는 육체, 내가 잠깐 누리고 있는 물질, 성도 여러분, 그것에 가치를 두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꿈같이 흩어질 것이고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고 들풀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비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이 한 가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소명과 사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본질상 또한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만 혼자 주님을 지금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도 따라야 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승천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예수를 따라야 하고,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모습은 말씀드렸듯 각각 다릅니다. 아니,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따르는 모습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무지개 색깔 하나하나가 각각 독특하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빛내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12제자 각각 독특한 따름의 길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르고 그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만 보상을 받고 무엇인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신의 길이 뭔가 좀 석연치 않게 들려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18절에서 젊었을 때에 스스로 띠띠고 마음대로 다니는 것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뭔가 십자가의 고난을 암시하는 것 같은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베드로는 속으로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길을 맡기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저 제자 요한은 쉬운 길을 주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방금 전 3번 부인했다고 이 녀석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나에게는 순교의 길을 맡기고, 요한은 오랜 동안 평안히 오래오래 살며 장수를 누리게 하시려는가 보다. 그리고는 뭔가 찜찜해서 21절 끝부분에 예수님을 향해 묻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전국을 찌르며 대답하시지요.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리는 없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요한을 육체적으로 오래오래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죠.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으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좋고 편안하고 만만한 길이 아니거든. 우물을 내다버리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너무지 않게 평생 고생을 하며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란다. 교회와 세상을 향한 나의 선한 뜻을 따라 너희의 사명이 각각 맡겨진 것이 다르기에 그런 것 상관하지 말고 너는 정신 차리고 나를 따르라. 맡겨주시는 사명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베드로나 요한의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각의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공동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이 다 연결되었잖아요. 우리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연결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비유처럼 한 지체가 다른 지체와 결국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와, 저 사람 혼자 다 칭찬받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체의 일은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의 고통은 다 우리 자신의 고통입니다. 한 지체의 영광은 저 사람만의 영광이 아니라 다 우리 모두의 영광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오랜 동안 교회를 이끌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 일찍 순교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그렇게 순교함으로 영광 돌리기만 하면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다가올 종말에 대한 예언을 글로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요? 사도 요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각각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며 누구를 더 주목할 수 있겠고 누구를 덜 주목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각각 맡겨진 길에 충성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크던 작던 세상적인 규모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좀 쉽게 보이는 사역이든 어렵게 보이는 사역이든 결국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배우면서 이 시간부터 비교하지 맙시다. 나의 삶을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하지 맙시다. 나의 자녀를, 나의 가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화스러운 그 뜻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성스럽게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